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단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자,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이들이 장사를 하러 오거나 혹은 여행을 하러 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혈통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스스로를 겸비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문장을 문맥을 잘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장 사람들 가운데서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자신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전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든 혹은 엄청난 부자든 관계없이 이방인이면 무조건 이방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헬라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도 곁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어떤 이들은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추대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심지어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뵙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닌가,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상상과 이러한 생각으로 막 마음이 설렜겠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큰 권력의 핵심 부의 한 자리를 얻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얻으실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고,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요 영광의 주로, 그 영광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을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이 일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된 것과 연결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 해석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속 언약에 있어서의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속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 언약에 어떠한 지분도 없고 어떠한 언약의 당사자도 아니에요.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주장하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공로로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즉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언약. 그렇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런 사인이,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리고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뵙기를 원할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사건.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그곳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이 헬라인들도 알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뭐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어쩌다 보니까 부활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이 구속 언약 가운데 지금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도 그 구속 언약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도 이 구속 언약의 계획,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시고 그 시간표를 다 아시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곧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온 세상의 구주요 만유의 주인이 되는, 만유의 주님이 되는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넌지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넌지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곧 썩으면 그것이 수많은 열매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 한 알의 밀에 비유한 거죠. 밀이 그냥 한 톨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톨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히면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싹이 터서 땅을 밀고 나오면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무의로 다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혔을 때에 그 땅을 뚫고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좀 수수께끼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누가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또 미워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곧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쭉 지켜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역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야 됩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짓밟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이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것은 우선순위, 주도권, 중심에 관한 문제다. 곧 자기 자신이 최우선 순위인 사람, 곧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자기 자신이 결국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곧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자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생명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곧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순위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삶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곧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저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역할 정도만 맡긴다면 그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 욕심을, 나의 편안함을,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함께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의지가 부딪히고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갈라지는 갈림길의 순간에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바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주도적인 삶,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그런 삶, 내 욕심을, 내 쾌락을 만족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위에 서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괴로우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장차 어떤 죽음으로 죽고 어떤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아시니까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은 안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왜 괴로워하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괴로운 감정,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 일의 이유를 예수님의 인성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면 괴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우셨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신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 완전한 해석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장차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또 아셨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는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지만 예수님의 인성, 곧 사람 되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이 더 큰 고통을, 더 큰 괴로움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실 때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고문을 받으시고 아침 일찍부터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죠. 그 새벽부터 한낮이 조금 지난 시간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겠는가. 특히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형의 고통은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 하루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곧 연합은 시간으로 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히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런 표현을 쓸 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실 그런데 이 말도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인데 거기에다가 전과 후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하나됨, 연합이 깨어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즉 육체, 이 몸이 찢어지고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육체의 고통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극심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겠지만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인간의 고통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단절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아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육체의 고통이 더 괴로우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곧 그 하나됨이, 그 연합이 깨어지는 고통이 더 괴로우셨겠습니까? 저는 인성의 고통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성의 고통은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그런 순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는 순교자도 있었고, 큰 맷돌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그 맷돌에 집어넣고 갈아서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어떤 순교자들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그 신성의 고통, 곧 삼위의 영원한 연합을, 그 연합이 깨어지는 고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이 깨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을 누가 경험해 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견디시고 이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왜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님, 그것이 의가 아니면 무엇이 의겠습니까? 그 최고의 의에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최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께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오니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저희들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